오늘 첫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내용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뻘떡 그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까? 왜 그렇죠? 왜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요. 성경에 진리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이 새해 2021년에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뭘 자꾸 체험하고 이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앞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느껴지고 감정으로 뭐 어떻게 느껴지는 것 없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그대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아멘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듯이 주님이 실제적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리고는 내 삶 속에서는 실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믿음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바라보는 거는 뭐와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은 곧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에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이게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하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내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질 때에 그렇게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동행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걸 확고하게 확신하시고 이 한 해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정말 복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로서 이제 우리가 저기에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귀하니까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읽고 기록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비대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밀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황에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다. 영원한 소망이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 이때에 더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서 그냥 맥없이 굴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를 위에 계신, 문제보다도 상황보다도 위에 계신, 문제를 다스리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삶의 아름다운 기회가 충만히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또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전쟁 이야기인데 또 전쟁 이야기인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신앙도 아사라고 하는 아사 왕이 아버지인데요. 종교 교육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참 일을 많이 썼던 아버지 밑에 자식이었습니다. 좀 나름대로 신앙 교육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오늘 소개되는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7장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요 앞에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단 말이에요. 두렵게 해가지고 여호사밧과 감히 전쟁할 생각조차를 못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해오면서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이 강해서 정복했나요? 그건 절대 아니지요.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들이 왜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기죽지 마세요. 예. 당장 내일 먹고 마실 게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굶기지 않습니다. 헐벗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그 능력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다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 그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코앞에 보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보십시오. 너무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게 징계가 아닌가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니까 회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실히 따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걱정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로지 목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복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주라고 하는 표현이 13번이나 있습니다. 여기 읽어가면서 혹시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13번이나 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코 하나님은 패하고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쭉 오다 보면 주변 국가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도 17장에 보면은 군사를 116만 명이나 군사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요즘도요, 100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군병력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16만, 그때 116만 엄청난 수입니다. 아주 강대하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평화롭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온갖 어려움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성경에서 항상 그 후에 놓으면 좀 긴장하셔야 합니다. 왜? 앞장에 무슨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도대체 앞장에 무슨 사건이길래 성경에서 그 후에 하면 우리가 긴장해야 되냐 하면 이랬던 여호사밧이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고 잘생겼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집안과 연혼을 해요? 결혼을 합니까? 아합 집안가요. 아합은 누구입니까? 아합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미워할 게 따로 있지. 어디다가 미워합니까? 사람을 미워해도 그거 썩 좋은 거 아닌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대표적인 집안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가문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가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문,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치 않은 그 가문과 연혼을 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예후라는 선견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19장 2절에 보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그 후에 무슨 일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예언한 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다윗 시대에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툭툭 하나씩 터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마 생각도 못한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들을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만으로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지만요.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없는 것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고통이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무지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무지 가까이 안 하시고 나를 아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고개를 돌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십자가의 마지막 죽어간 순간 하나님이요 안 계신 거예요. 홀로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그 느낌, 이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있다가 여호사밧이 잘 있다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침공도 두렵지만 정말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116만 군대를 총 소집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자기 손에는 116만이라는 아주 큰 군사들이 있어요. 모압과 아몬이 아무리 연합군이지만 116만이라는 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할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분명한 뭡니까? 징벌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징계하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대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요, 빨리 그 길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죄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뭐예요? 엎드리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 보셨지요?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8장에 보니까 엎드리잖아요. 다 엎드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게 뭡니까? 엎드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 참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끈질긴 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 바로 본 게 있거든. 이 본 게 무시 못해요. 늘 보고. 그래서 모태신앙은 조금 있으면 그들은요, 이거 엎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주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해요. 그래서요, 아주 그냥 조용한 예배당에서 엎드려요.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그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제 백성들을 다 금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참 우리가 배울 기도입니다. 왜 배울 기도냐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열조,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뭐요? 언약.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계약 체결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이 체결한 계약, 언약,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요, 성전을 위한 기도인데,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장차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어느 땅에서 태어납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 백성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다 낙성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성전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언약을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지를 못해. 없다고 말 못해요.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간의 기도에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해. 왜?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뭐 했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안 하시지만 했던 말을 취소하는 분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신실하지 못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시 두 가지.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을 들고 나왔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을 붙들고 두 개를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한 번 더 집중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왜?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누가 오시는 땅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 땅이에요. 어느 민족도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메시아가 오는 걸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방해해 왔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누구의 범죄? 아간의 범죄요. 그 땅에, 건너가서 그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범죄를 통해서요. 그게 아간인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니까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이를 출생할 때 여자아이는 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대로 넘어가서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재현이 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이하로 다 죽입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사단이 예수님 오는 걸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사단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온갖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짝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런 공격이 있어 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다시 12절에 보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도 바라봐야 되고, 아내도 바라봐야 되고, 자녀도 어린아이도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왕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 영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전쟁이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그곳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엎드려 감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갑자기 군대를 소집해서 무기를 앞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가장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전쟁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 무너질 때도 참 희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성을 뺑뺑뺑 돌면서 무너진 게 또 어느 전쟁사에 있습니까? 여기 전쟁 치료로 가는데 연합군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는 전쟁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군대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합군끼리 서로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서로 그냥 죽이고 자멸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멸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제 군대 찬양대를 조직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나가면서 어떤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왜요? 왜 이렇게 감사 찬송합니까?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미 응답받았거든요. 이미 이 전쟁은 보나마나 승리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미리 감사합니다. 뭐가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것도 감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요, 사후 감사가 아니라 사전 감사,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부터 감사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그 결과는 아직 보여지지 않는데도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미리 감사, 사전 감사,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가요. 이제 추가하면, 자, 우리 여호사밧 왕에게 만난 이 위기는 오히려 무슨 기회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다. 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뭡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위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눈을 열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떨지 않아요. 아, 또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계속 불안 옵니까? 불안이 가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의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한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해서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야지. 내가 할 것 같으면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고백하게 만듭니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에서 이웃에게나 교회에서 가장 큰 승김이 뭐냐? 최고의 승김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상황 보면 우리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온 민족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온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코로나가 뭐 그렇게 큰 대수로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이때가 오히려 나라 전체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더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더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2021년도에는 결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와서 막막한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강명이 비치는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